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발리아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표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의 출발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7월 달입니다. 2025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지나온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롭게 이 6개월을 잘 보내서 2025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 결단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92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분의 인생 전체를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이 6월달 한 달을 보낸 게 그분 인생의 184분의 1을 보낸 거네. 그 생각이 들으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하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70을 살면은 140분의 1을 보낸 것이고 80을 살면은 160분의 1을 보낸 것이고 90을 살았다면 그 사람처럼 180분의 1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보면서 그렇게 6개월씩 180번을 보내야 90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6개월을 무엇 하면서 보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막 가족을 먹고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안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때문에 골골골골 하면서 6개월 보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막 그러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면서 6개월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가만히 듣고 보고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절박하냐에 따라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냐 달라지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죽고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가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달에 비상계엄 하고 나서부터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전반부는 대통령을 탄핵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다. 아니네, 정당한 거다. 막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들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하느라고요.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번이 찬스다. 그냥 있으면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방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위반으로 대통령 나올 수 없는데 이번이 찬스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법원에서 벌써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고등법원 대법원 다음 재판기를 기다리면은 감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을 때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상계엄 우리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윤석열과 멀리하라. 그런데 그런 선거에서 무슨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결국 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6월 3일 대선이 부정선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데도 없고, 특히 당사자인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요, 절박하게 임한 사람은 좀 바르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발라도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일 하는 당시에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관찰해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자세, 태도, 야, 절박하게 있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140분의 1, 어떤 사람은 160분의 1, 어떤 사람은 180분의 1, 그런 세월을 지난 6개월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처럼 자기 책임 합해서 회피하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그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지금은 내가 일을 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까? 금년도 우리가 보낸 이 1월에서 6월까지의 6개월은요, 내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모여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보고 하라고 주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초기교회 사도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기교회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은 너희들 죽일 것이다. 감옥에 가자 넣었습니다. 매를 치고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초기교회 성도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 이름을 안 전하고는 안 된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의 억압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크게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만해야 될 텐데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고 매로 때려도 하고, 그러니 화가 났다는 겁니다. 크게 노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노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했습니까? 계속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면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설 자리 없어지긴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하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포장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요 자기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협을 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은 그만둘 법도 한데 무슨 볕장인지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다른 방법 없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크게 놓아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일에 반대되는 발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우리 이야기를 한번 보자. 이 사람들 처리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한 400명이나 따랐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느냐. 호적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다가 유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따르는데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 사람으로부터 개했다면 예수가 죽었으니 그렇게 따르고 막 저렇게 하던 저 제자들 머지않아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사람으로 나서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맞아, 야, 역시 가말리엘이다. 가말리엘이 그 당시 세계 3대 대학 학문의 주장자였잖아요. 그래?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매우 쳤어. 매를 쳤어. 그렇게 돌려보내고는 다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가말리엘의 주장대로 지금 나의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됐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면서 보냈던 6개월의 삶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이것 하면 성공하니, 이것 하면 출시하니, 이것 하면 먹고 살게 되어지니, 이것 하면 평안해지니, 그래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것 하면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부자도 안 되고 죽잡고 고생하고 때로는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것 하라고 이 땅에서 보냈으니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까? 그 일 하는 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모여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때문에 우리들의 가문과 후손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나는 성공 못해도 출세 못해도 내 후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E. 윈십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에 주커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사람 에드워즈하고 막스 주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추적 조사했어요.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비교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교육계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먼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703년에 코네티컷 그 식민지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1명의 자녀 중에서요 5번째입니다. 위로 4명 누나, 그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밑으로 6명 여동생, 여자만 10명의 공주집에 혼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 때는 친구들과 같이 자기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매일 친구 2명과 같이 가가지고 10살 꼬마가 셋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6살 때는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12살 때는 라틴어를 비롯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했고 결국은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고 목사로 살다가 56세 죽었습니다. 막스 주커스는 뉴욕주의 172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입니다. 낙천적이고 재치가 있었어요. 실용적인 기술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근데 학교 다니는 건 싫대. 일하는 것도 싫고 반면에 낚시하고 사냥하고 뭐 새 잡는다든지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박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그런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방면에서는 우월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보다는 아름다운 호숫가에다가 움박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요. 막스 주커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재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낙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알버트 윈십 이 교육학자가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추적조사해서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은 약 1394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뭘 하면서 살았냐 보니까 대학 교수가 100명, 대학의 학장이 14명, 변호사가 7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작가가 60명, 목사나 신학자가 300명, 뭐 국회의원, 주의원 같은 그런 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막스 주커스 가문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한 560명이고 그 후손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깡패가 310명, 성병에 걸린 사람이 440명, 13년 이상 감옥 상계를 한 사람이 130명, 살인자가 7명, 술꾼이 10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190명, 장사하는 상인들이 20명인데 그 상인 20명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장사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교육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삶이 자기들의 후손
삶을 결정했다. 단지 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문 후손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에드워즈 가문이 영향을 미친 거, 주커스 가문이 영향을 미친 거, 어마어마하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에드워즈는 목사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연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연과 벗어나 살았던 막스 주커스 가문은요,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그 악한, 그리고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되기보다는 해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후손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 가문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전반부 6개월을 보냈습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자.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예수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허지부지 드다 따르던 사람들처럼 유다 따르던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이 될 것이니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냐. 이 이야기에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잡아넣어도 다시 또 전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을 뒤엎고,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요, 채찍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공회도 자기들의 결정을 뒤집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내 인생에 80을 산다면 올 한 해가 80분의 1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80분의 1 사람으로부터 귀한 일을 하면서 협의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기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산 삶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 매 맞는다, 감옥 간다, 죽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전하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서 부자 된 것 아닙니다. 요즘처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목사 사례금을 많이 받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 전할수록 능력받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요, 삶이 위태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교회 목사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다로 매달리냐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백부장의 자리, 율법학자의 자리, 세계 3대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왔다는 그 자리,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지위 다 내려놓고 매맞아 가면서 복음 전하고 요즘 말하면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굶주리다가 매맞다가 감옥 가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왜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박해받으면서 능력받으면서 굴보면서 자기 모든 지 다 내렸고 전했습니까? 예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보다도 감옥 가더라도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대교회가 되었지만 대교회 목사 자리 내려놓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3대 대학을 졸업했고 율법학자였던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전한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예수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내버린 6개월은 내 생명의 일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이제 나머지 2025년도 하반부 6개월을 마치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따라 바른 삶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내가 살 때 내 후손의 가문을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 못해주어도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 부여잡고 사는 그 모습 바라보고 에드워즈 가문이 세상에 선한 삶을 끼치는 그 인생 그 가문 되었듯이 우리들의 가문과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이제